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제목은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요절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8장부터 계속해서 뭐 배웠냐면은 옛 언약의 한계와 옛 언약과 대조적으로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8장, 9장 오늘까지 계속 배웁니다. 조금씩 강조점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옛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탁월성입니다. 오늘도 그걸 배우고자 하는데, 새 언약이 왜 옛 언약보다 탁월한가? 특히 옛 언약은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과 새 언약은 한 영원한 제사 한 번만 드린다는 점에서 배우고, 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모형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따서 만든 지상의 장막, 성소죠. 또는 그리고 9장 19절과 21절에서 언급된 그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 그러니까 장막의 용품들, 또 두루마리, 또 땅의 백성들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19절에 언급된 짐승의 피, 황소나 염소의 피와 같은 짐승의 피와 또 물과 붉은 양털 그리고 우슬추 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지상에 있는 장막, 지상의 성소나 또 성소에 쓰여지는 여러 그릇들, 용품들, 또 백성들은 짐승의 피와 또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정결하게 함이 육체를 정결하게 한 것이지 사람이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즉 하늘에 있는 성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좋은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정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옛 언약하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뭐겠어요? 지상의 지성소겠죠? 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그 하늘, 여기서 그 하늘은 하늘 지성소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로 그 하늘 또는 하늘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 즉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하나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첫 언약 아래 있던 대제사장은 여기 보면 해마다죠.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마다 다른 것의 피, 뭐겠어요?
황소나 염소의 피와 같은 그런 짐승의 피죠.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6절입니다. 그리하면 즉 그리스도께서 자주 자기를 드리셔야 했다면,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주 자기를 드린다는 것은 옛 언약에서는 황소나 염소의 피와 같은 짐승을 드렸다면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그걸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주 자기를 드리셔야 했다면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주 자기 몸을 제물로 자기를 드리셔야 하면 예수님은 그 아담의 범죄 후 반복해서 성육신하고 반복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세상 끝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종말을 가리켜요. 종말에라는 말인데 종말이라는 말은 역사의 중심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세상 끝에, 즉 종말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상 끝을 종말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해서 종말은 완성된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성경에서 세상 끝에 종말이라는 말은 역사의 중심을 가리키고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시작된 종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런 의미로 세상 끝에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고, 또 단번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하팍스라는 이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단번에라고 할 때는 영어로 once, 한 번, 딱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once for all,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단 한 번.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단 한 번에라는, 어떤 것을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단 한 번에 해버렸다 할 때 그게 이제 단번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단번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한 번, once, 한 번이라는 말도 있고, 단 한 번에 많은 것을 위하여 단 한 번에 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번에, 즉 한 번 나타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단번에 한 번 나타나셨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한 번 성육신 하신 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끝에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셔서, 즉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즉 단번에 한 번 나타나셨다, 한 번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은 반복돼요? 안 돼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성육신 하셨고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 이 고난은 왜 반복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8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은 여기서는 단 한 번에라는 말이에요.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들으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즉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반복해서 자기를 제물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단 한 번에 들으신 거지. 단 한 번에 들으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all,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once, 한 번만에 자기를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은 반복될 필요도 없고 결코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옛 언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뒤에 배우겠지만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들으셨어요. 27절을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영원히 밤낮으로 불못에서 고통하는 것,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죄를 위하여, 즉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를 제물로 들이셔서 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 한 번에 들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면 두려울 게 없죠, 사실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로 끝은 아닌 다른 거죠. 사람들은 바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연합을 해야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속죄만 달랑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달랑 그 구원의 은혜만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고 그러한 사람에게 이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연합한 자답게 살아야죠. 딱 보면 저 사람 예수님과 결혼했는지 아니면 세상 욕심과 결혼했는지 딱 보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의 삶을 보면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으신 바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받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2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구원에부터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첫 번째 나타나심은 성육신이죠.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왜 성육신 첫 번째 나타나신가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그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 즉 성유신 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몇천 년 동안 약속된 거죠. 그리고 약속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딱 그 핵심 약속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재림이죠. 100개가 넘죠. 100% 약속한 것 중에서 99.999%가 성취됐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게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러면 이 약속도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99.99%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 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죠. 요한계시록 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가겠다, 속히 오시옵소서, 그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재림하심과 함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종말도 아까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두 번째 오심 완성되는 거죠. 우리도 이미 구원도 이미 구원을 받은 측면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중 하나가 already라는 측면과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떤 점에서 아직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안 춥겠죠. 새 땅에서는 완벽한 환경이었죠. 새 땅이 돼야 돼요. 추우니까.
근데 또 추위도 안 느끼죠. 우리가 강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제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측면이 이제 강조가 돼요.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장 1절을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특별히 제사제도와 관련된 모세 율법을 가르쳐요. 여기서 율법을 할 때는. 그리고 이 제사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이 뭐겠어요? 새 언약이겠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새 언약, 장차 좋은 일들은 이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것은 예비적인 것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즉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인 새 언약의 그림자, 즉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고 참 형상, 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율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원래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다. 참 형상을 위한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온전하게 한다. 율법이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율법, 구약의 제사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지를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말 경건한 신자들은 알았던 거죠. 그 구약의 율법을, 제사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올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신자들은. 그리고 여기서 율법은 해마다 늘, 잘 보세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를 가리키는데, 해마다 늘, 그렇죠. 대속죄일마다 해마다 드리는 거고, 늘 드리는 같은 제사를 드리죠. 같은 제사로는 제사 드리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죠. 2절을 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즉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있었겠냐? 없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래야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초한 옛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죄를 다시 깨닫는 일, 이 말은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죄의식을 제거하지도 못했어요. 그리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칠 수 없었고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관련 율법,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마다 늘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죄를 없애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율법은, 구약 제사 관련 율법,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를 왜 온전하게 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의 피는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없애야 돼. 제사의 목적은 죄를 없애야 하는데,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는 게 불가능해요. 짐승의 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지만 그 제도는 사실은 그림자, 예비적인 것에 불과했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근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동물이 어떻게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 즉 구약 율법의 근본적인 한계예요, 사실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황소와 염소의 피와 같은 동물 제사로는 능히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5절부터 10절에서 시편 40편 6절 이하 말씀을 인용하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5절부터 10절에서 증거해요. 그러면 먼저 5절 상반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첫 번째 나타나신 것, 주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7절 시편을 인용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5절 하반절부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로 됐는데 이제 엘라를 보면 주님은, 당신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께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당신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없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지도 또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번제와 속죄제, 또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황소와 염소의 피와 같은 동물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신 거죠. 그게 이제 5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까 4절에 본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얘기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물론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5절 하반절 7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죠. 물론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성유신 예수님을 한 몸으로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것이 뭐겠어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옛 언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는 새 언약 제사인데, 이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행동, 즉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영원하고 완전한 단회적이란 말은 일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결과 불완전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구약의 제사들은 폐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제정하신 구약 제사 제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유효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째 것, 옛 언약 제사를 폐지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 제사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옛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여기서 단번에란 말은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라는 의미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한 번에라는 의미도 있고, 단 한 번에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지만 그 한 번 들이신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할 때는 단 한 번에라는 말인데, 여기서 단번에는 단 한 번에,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단번에, 즉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완료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완료 수동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은 결정적인 성화 또는 확정적인 성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성화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종말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측면을 받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두 측면이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도 두 측면이 있는 거지. 이미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성화, 이미 확정적 성화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것은 이제 점진적인 성화,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여기서는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고 했으니까 확정적, 결정적인 성화 측면이에요. 우리가 이게 결정적 성화, 거룩함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게 뭔 말이냐?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를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다스림, 죄의 통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영역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마 좀 괜찮은 인간이었다면 인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중고등학교 때 한 번은 가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소원이 없었으면 좀 인생을 너무 불성실하게 살으신 분이고,
저도 그런 그 굉장히 좋아하는 시였는데, 근데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늘 반복해서 죄에 넘어져서 안 넘어졌어요. 아, 내가 또 이 죄를 지금 나는 인간도 아니야 하지만 날마다 인간이 아니었죠. 늘 반복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이 통치할 때는 죄와 그 죄의 세력에 내가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거룩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그런 영역에 있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와 생명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신자가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생명의 영역, 사망이 아닌 생명의 영역으로 결정적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리켜서 결정적인 성화 또는 확정적 성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나 예수님 믿은 후에 나나 같은 나예요. 사실은 내가 뭐 어디 가겠어요. 동일한 나인데 내가 머무는, 거주하는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바뀐 거예요. 물론 우리는 흑석동에 살지만 영적인 영역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통치 영역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이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가리켜서 결정적 성화다, 확정적 성화다, 오늘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결정적, 확정적이라는 말은 정확히 죄가 더 이상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이제 못한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나를 좌지우지한다, 나를 주관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100전 100패가 되는 거지. 이런 상태가, 죄와 싸우면 나는 100전 100패가 되는 거, 이걸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나를 주관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통치 영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죠. 그리고 이것은 신자의 내면에 내재하는 죄성,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본성의 부패함이 있고 죄의 오염이 있는데, 이런 내면의 죄성, 죄의 오염과 전적인 단절을 한다라는 말일까? 그건 아니에요.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오염, 죄의 부패성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은 후에도 나는 내 안에 죄의 오염, 죄의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죄에 넘어진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확정적 성화는 죄의 전적인 통치, 죄가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오염, 죄성, 죄의 부패성은 있고, 연약할 때는 성령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죄에 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오염과 단절은 안 돼요. 언제 단절되냐면 죽으면 단절돼요. 죽으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은 사람은 죄 유혹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는 늘 죄의 오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 신자는 그럼 뭐가 다르냐?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로부터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내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자 애쓰는 삶을 살면, 과거처럼 죄에 늘 반복해서 막 실패하는 삶은 결코 안 삽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참 신자가 아니거나, 두 번째는 그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않아요. 배은망덕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의 종로로 사는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신자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옛날과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이 완전히 없어지자 그건 아닙니다. 그 한 번도 죄 안 짓냐 그것도 아닙니다. 때로 연약해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과거처럼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었던 것처럼 늘 실패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도 바뀌어지고 속사람도 바뀌어지고 내면도 변화되고 실질적인 점진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에요. 네, 그걸 의미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으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요즘 취업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경제 어렵다는 말은 몇십 년 동안 하는 것 항상 항상 어렵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먹고 사는 취업이든 경제든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이 생각해요. 물론 경제 문제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는 자꾸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욕이든 교만이든 이기심이든 뭐 시기심이든 미움이든 자기중심성이든 이런 죄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음란한 짓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미움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그러면 뭐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죄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범죄한 사람은 늘 범죄하면 죄의식과 정죄감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참 평화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9장 27절에서 배운 것처럼 죽은 후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도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늘 죄의식과 정죄감,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의 근본적인 평화를 못 누리고 또 그 죄로 인해 사람과 사람 관계 다 파괴가 되니까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없고 불행하죠. 근데 문제는 또 죽은 후에는 또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문제는 사람의 죄 문제를 황소와 염소의 피와 같은 짐승의 피는 우리가 본 것처럼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 문제 해결되지가 못하고 또 어떤 인간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심히 사랑하셔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 몸,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 성육신하셔서 기꺼이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한 몸을
예비하신 것, 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누가 어느 누가 자기를 대적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세상 그 누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또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나 역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과, 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찬송하며 또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즉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계속 봤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한 제사만 한 번 드렸다는, 한이란 원, 한 번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스도는 해마다 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죄를 위하여 한 제사, 한 번의 제사만 드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제사, 즉 단 한 번의 제사만 드리시는 이유는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자기를 드리셨지만 그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리켜 한 영원한 제사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미 최고 권위의 자리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발로 누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 아까 우리 거룩하게 된 걸 배웠죠? 결정적, 확정적 성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고, 14절에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한 번 자기를 들으셨지만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 그것이 이제 한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했고, 또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라고 표현한 거죠. 옛 언약의 제사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아무리 자주 그리고 많이 드려졌어도 제사 드리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어요. 영원히. 그것도 그리하여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양심의 깨끗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영원히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항상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양심의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또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성령님께서도 예레미야 31장 33, 34절 16, 17절은 예레미야 31절과 33절 31장 34, 34절을 인용한 건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16,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은 옛 언약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것처럼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죠. 십계명을 돌판에.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 어디에 기록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는 그게 안 돼요. 억지로 하니까 잘 안 되지만 정말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새 언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정말 중생한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중생한 신자들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없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새 언약 시대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속죄의 시대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시대예요. 옛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의 제사는 죄와 불법을 용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도 않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즉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즉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는데 죄를 기억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 죄를 없애셨다. 그래서 그때 그것에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없어진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 늘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믿어야 돼. 믿음을 가져야지. 그걸 안 믿으면
예수님의 속죄, 영원한 속죄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자기를 들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음을 믿고 그 속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 그때 우리는 마음의 죄 용서의 확신, 죄 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18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사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렇죠. 염소, 황소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 몸 성육신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신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늘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 살아가고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되고 또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런 영역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신 예수님의 이 한 영원한 제사의 근거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거룩하게 됨과 또 온전하게 됨, 또 마음의 변화, 또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 은혜가 풍성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신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과 복음 위에 삽니까? 이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으시는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겠죠. 이게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히브리서의 그 중심적인 교리 내용이고, 다음 주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장 18절부터 또 11장에서부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자꾸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기쁨을 늘 누리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